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암송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는 모습들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방에 가서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인들이 목격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모든 것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왔어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구원론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로마 사람들이 갑자기 할례를 하려니까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한쪽에서는 그 할례 안 해도 된다,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한 공동체에서 어우러져야 되니까 나름 우월감을 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 만연해 있었던 노예 문제. 종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주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게 통했는데 이제 집으로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자기가 동등한 성도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인은 또 다른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처럼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빚어지는 갈등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의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복음에 입각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내용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 도시에서 살면서, 제국에 살면서 그들이 로마 문화에 푹 젖어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사니까. 그런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이건 뭐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노예 매매와 학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노예는 짐승처럼 여겼어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적 놀이개로 여겼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이 문화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 로마에는 만연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로마라는 이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는 갈등과 혼란과 괴리감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로마의 타락한 생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아주 선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서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심의 발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예배가 되느냐, 그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서 모든 일을 대신해서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 대신에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몸이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필요한 것은 제물이죠. 그러나 예배에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 얘기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 입으로 하는 말, 몸으로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과 대화하는 모습들이 예배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옥과 같은 많은 말씀의 내용들,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요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열매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찬송해봤자 그 모든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말씀에 근거되어진 행동들과 말들과 생각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의 요소가 되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최고의 방식들로 차곡차곡 쌓여져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리품으로 열매로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영적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